역대하 24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우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요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한 가정에 남자아이와 엄마가 함께 마트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명절이라 사람들이 너무 많았죠. 구매한 물품을 계산하는 중에 너무 붐비고 정신이 없어서 그랬는지 이 물품 하나를 직원이 바코드에 제대로 찍지 않고 계산해 버렸습니다. 엄마는 그것을 알면서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아이의 손을 잡고 계산대를 빠져나왔죠. 그런 엄마의 행동이 너무 이상해서 엄마, 왜 적은 돈을 내지 않고 그냥 가나요? 라고 물으니 엄마는 주위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실수는 저쪽에서 한 거니까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 마트 주차장에서 아빠가 차에 시동을 걸고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짐을 싣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서둘렀는지 옆에 주차된 차를 슬쩍 부딪히고 말았죠. 아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주차장을 급하게 빠져나왔습니다. 아이가 아빠, 옆차와 부딪히지 않았나요? 아빠는 아들에게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 괜찮아.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거야. 어느덧 그 아이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취직했으나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감옥에 수감이 되었죠. 부모님이 울면서 너 왜 도대체 이런 짓을 했느냐고,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너 몰랐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쓴웃음을 지으며 뭐든 들키지 않으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저도 들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부모는 이 자녀의 거울이란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하는 모든 모습들이 언제든지 자녀에게 모든 모습을 투영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물론 자녀가 하는 모든 일들이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가장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부모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인 부모가 자녀에게 진정으로 물러줘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내 신앙을 우리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상속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신앙의 유산을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들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신앙의 유산을 너에게 물려줄게 이러면 아이들이 콧방귀 끼는 게, 왜냐하면 지금은 집이나 빌딩, 많은 돈을 원하죠. 정말 믿음의 유산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임을 인식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앙교육의 가장 기초는 먼저 부모된 자가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기란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만이 가장 좋은 분이시며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처럼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남유다의 왕 요아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남유다의 왕 요아스는요, 열왕기하 11장과 역대하 22장, 23장, 그가 태어나기 전후 복잡한 정치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죠. 북왕국의 최악의 폭군이었던 아합의 딸이자 남왕국 여호람 왕의 아내인 아달랴는 아들 아하시아가 갑자기 목숨을 잃자 손자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제 여왕으로서 이스라엘 역사상 유일한 여왕으로서 7년간 폭력과 억압으로 독재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하지만 갓난아기였던 이 왕자 요아스를 그 고모였던 이 여호사부아 덕에 목숨을 건지게 되죠.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었던 이 요아스의 고모부인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기에 성전에 숨어서 그는 자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후 6년 뒤에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켜 아달랴를 물리치고 요아스는 7살의 나이에 왕이 되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아스에게 있어서 제사장 여호야다는 나라를 구한 민족의 영웅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고 그리고 보살펴준 아버지나 다름없는 존재였죠. 때문에 그는 여호야다로부터 상당히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역대하 2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이 요아스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실제로 성전을 보수하고 개혁을 일으켜서 이 신앙의 모습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가는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야다의 그 신앙의 이 전수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지 그가 죽은 후가 참 어떻게 보면 이 요아스의 그 삶의 모습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1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저 오랫동안 이렇게 살다가 여호야다가 죽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 어떻게 되냐면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격인 고모부인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그는 유다 방백들의 말들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말을 듣는 것은 뭐 좋습니다. 유력한 사람들의 힘을 얻어서 정치적인 힘을 가지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전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되죠.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인 그 고모부가 죽자마자
그 신앙을 버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의 전수가 물론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오늘 이 요아스의 이 모습을 오늘 이 시대에서도 좀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전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숙제와 같은 문제죠. 내 자녀가 나와 동일하거나 아니면 나보다 좀 더 나은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믿는 자, 신앙인의 부모님에게는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나 여러 세태를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의 통제 안에 있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대학교를 가거나 요즘은 더 좀 빨라졌죠. 고등학교, 중학교만 가더라도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통제가 없으면 그 신앙이 허물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통제, 부모님의 통제 아래서 억지로 신앙을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자녀들의 모습은 그 내면에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 믿음이란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부모님이 잘 믿는다 한들 그 신앙을 그 자녀들이 그대로 물려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영적인 선배로서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은요, 정말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이죠. 의존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은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요아스의 왕을 통해서 여호야다 본인은 믿음이 너무 조그맣고 탁월했지만 그 신앙을 전달하지 못한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에 좀 이 믿음의 그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간, 이것은 문법적으로 보시면 지혜와 키는 주어이고 자라간다는 것은 자동사입니다. 시간이 지나가기만 하면 가만히 두어도 아이가 성장하듯이 그렇게 자연히 자라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바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자녀의 키와 지혜를 키우는 것만을 자녀 양육의 목표로 삼고 키가 작으면 어떻게든지 키를 키우려 하고요. 또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든지 공부를 잘하게끔 만드는 거기에만 목표를 두는 것이 이제 불신자들의 부모님의 모습이죠.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이제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부분이죠. 신자의 그 믿는 자의 부모라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양육을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스러워지게 될 것인가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가르치며 정말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기 자녀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는 사람으로 자라는 것에는 세상 사람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지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어떨 때에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답을 대답하기란 선뜻 이렇게 힘들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가장 많이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죠.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지켜 행하셨던 분이셨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며 따름이 가장 필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며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어떻게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열심히 성경을 익히기도 하고 책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그 아이가 신앙으로 자라게끔 하는 그 일들을 잘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현실은 어떻냐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3년여 동안 이 교회들이 참 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가장 지금 위기는요, 지금 교육부서가 너무나도 큰 위기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지금 교회가요 너무 힘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 자녀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는 그것을 꿈꾸며 양육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된 믿는 자의 참된 모습일 것인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나 그 일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채찍질을 당하시며 피를 많이 흘리시며 지쳐 몇 번이고 쓰러지면서 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있었죠. 결국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뒤에는 슬피 울면서 따르는 여인들이 있었죠. 침묵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며 슬프게 울던 여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왜 예수님은 우는 여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정으로 슬퍼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되냐는 것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인 것이죠. 정말 울어야 할 대상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명이었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과 슬픔의 그런 길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길이었으며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말라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보면 여인들이 우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메시아로 또 선지자로 스승으로 알고 있던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니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눈물을 흘려야 될 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라니까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너희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시고 가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니까요. 지금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가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요, 그냥 감정의 동료일 뿐이죠. 정말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야 될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자녀를 위해서 정작 울어야 될 것인데, 나의 완악함과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것인데,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인데, 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으니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울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모순을 찾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치고 가시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내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는 것이 누구 때문인가요? 나 자신, 나 자신. 내가 진정으로 그 복음 안에서 깨어지고 내 자신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요, 이 신앙의 유산은 결코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솔직한 말로 여러분, 내 자녀가 선교사가 된다든지 목회자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 보통 제가 이 성도님들 반응을 보니까요, 보통은 다들 그냥 그런 일은 절대 안 됩니다. 보통 이런 반응이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압니다. 물론 이제 이 목회자나 이 선교사로 이렇게 사명을 받고 헌신하는 것은 결코 개인의
결단이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야 되고요.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근데 부모된 자가 벌써 그것을 걱정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될까 싶어서 야, 너 좀 조금만 다녀. 이게 지금 이 부모된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내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위해서 울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신앙의 유산이 무엇보다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 다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이 내 속에 있지 않으면요, 이것은 결코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죽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말로는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 믿음 생활 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내 마음속 한편에는요,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만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좀 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더 커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마음이 있으면서 내 신앙의 유산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준다? 이거는 천만의 말씀이죠. 내 자신이 먼저 깨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유아 상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진단은요, 대부분 아이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야, 너 말 잘 들어야 돼. 저렇게 막 예배 시간에 떠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아이들 보고 야, 너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던가요? 아니죠. 그런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보고는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부모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치죠. 이런 행동을 하면 부모는 이렇게 반응을 해야지만 어떻게 되나요? 이 아이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명이 원래는 틀립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고 원래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달라졌어요. 대부분은 부모가 달라지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요. 이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왜 우리 자녀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각자의 그거는 그래요. 그런데 가장 큰 영향력은 부모라니까요. 그러면 부모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지를 가장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오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 신앙생활 늦게 했는데 내 자녀가 이렇게 된 거 내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에요. 제가 부모님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주의 교회가 또 모든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중심적인 그 신앙관, 그 세계관을 분명하게 세우지 않고서는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한국의 다음 세대가 바로 서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거, 남들보다 뛰어날 때 가장 좋아하죠. 그런데 신자만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신종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모습을 발견할 때에 가장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1등 하는 것보다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정말 이 말씀에 있어서 불순종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에서 내가 이것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거기에 기뻐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부모님에게 와서 아빠, 이것 때문에 내가 참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면서 감격해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공부하기 바쁜데 뭐 그거 신경 써. 너 공부 좀 더 해. 성적 조금 더 올려. 여러분, 성적 조금 더 올린다 한들 그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또 말을 하면 우리 목사님은 이 공부를 갖다가 별로 중요시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결국 그건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죠.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말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럴 때에 주의 가정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을 향하여서 세상의 방식으로는 투자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든지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요즘 영어 유치원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거기를 보내지 않으면 뭔가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고, 좋은 학군과 좋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냐,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 인식이 자리 잡고는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이외에는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는 말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학문과 세상 지식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는 것은 이전에 자신의 종교적, 학문적 배경을 자랑했던 자신의 삶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공부가 최고인 줄 알고 달려갔는데 그것이 가장 우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내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한다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믿음의 중심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주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자신의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참 자녀가 크면 클수록요, 이제 이 영향력은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실 겁니다. 누구든 자신할 수 없습니다.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결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원인과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졌어.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내 자신이 울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만을 인식할 때에 내 모든 삶은 주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형통함과 은혜 속에 살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내 모든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즉각적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나를 통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